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 제가 천국이란 이런 제목의 예화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책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은혜에서 캐서린 노리스는 천국에 대해서 썩 괜찮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녀의 수녀 한 사람이 병원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있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있대요. 그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 아니야,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거야.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이가 있든지 간에 그 모두를 내가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있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천국에 사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사십니까? 다 천국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찾게 된 것인데요, 한편으로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천국에 갔는데 훗날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그 천국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도 왔네. 천국에 가가지고 와, 저 사람 왜 끝까지 따라왔네.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이 어머니의 말이 진리인 것이죠.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상상도 모두 제각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대동소이 비슷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순 황금길을 걷는 것이 천국으로 더 상상이 되고, 또 질병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것이 천국일 것이고, 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안식처로 천국이 생각이 되고, 이렇듯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천국을 상상하는 데에도 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순 황금길도 있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도 없고 바쁜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피곤하지도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 과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천국에 왔는데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천당 또 불신지옥으로 불릴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에 대해서는 의외로 갈수록 많이 시들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에서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랑이기보다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때로는 그 사랑조차도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갈수록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 사랑의 의미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서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할 것을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사랑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냉철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님께 호된 질타를 받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나누어 지킬 만큼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가장 핵심인 이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위선적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도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인 사랑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는 본질이 빠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열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처음에 서두에 칭찬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엄청난 장점들, 좋은 점들을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신 것은 그 원래적 의미를 보면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즉 아무리 다른 것들 다 잘하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반짝이는 열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랑이 다 시들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시들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인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 믿음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나 지나온 신앙생활의 추억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가장 크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크게 남아있는 추억, 흔적들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순간들, 또 그 사랑 가운데 내 성도님들과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사랑으로 사역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크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질 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내 소유로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인 줄 알고 때때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이 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헌신을 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말씀 목회 공동체 대표인 이영길 목사님의 글 중에 인상적인 대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이 사도 요한은 왜 믿음이나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미래의 시간에 속한 것이고 십자가는 과거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와 과거를 하나로 묶어낼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과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반면 사랑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을 현재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라면 사랑은 믿음의 현실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모르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허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마땅히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중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축으로 이 공동체는 점점 확대되고 완성돼 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무엇보다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양육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는 교회. 바라기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가을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더 이상 이제 아버님을 뵐 수 없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일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사실 아버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가르치시고 또 돌보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순천에 와 있어서 그런 아버지와 깊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시 좀 계셨다면 훨씬 더 많이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좀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제가 후회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 또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문득 기억이 나서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차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차고올러 넘쳐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주여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허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사랑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합니다. 주여 세월이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든 사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버지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아버지 조롱과 또한 아버지 살이 찢기시고 온 피를 아버지 보혈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우리가 아버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온 교회를 주여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여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더욱 흘러넘쳐서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